제가 부목사 사역하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한 전도사님이 우리 예은이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예은이와 친구들이 별일 없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 전도사님, 유년부 담당이었던 그 전도사님 앞에 모여 들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사무실이 어수선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니,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담당이 누구야? 이랬죠. 이 말을 장난으로 받지 않으면 담당 전도사님이 살짝 무안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은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빠가 키웠잖아. 담당이 저라는 거예요. 담당이 전도사님이 아니고 제가 담당이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관계에 주도권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후임병이 뭘 잘못해도 그 선임 고참에게 혼내고 기합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책임 있는 고참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먼저 된 자에게는 특권도 있고 어떤 혜택도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책임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실까요?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행위와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판단받고 또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성경 곳곳에서 먼저 된 자, 또 앞에 있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성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담당이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알아서 잘해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그 나중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4절에서 그 나중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 예수님은 분명 교회 공동체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따져 물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처럼 영광의 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책임을 맡은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직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을 잡기가 쉽지 않지만 약간 폭을 좀 넓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원로 같은 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선교를 통해서 이방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훈련되고 숙련된 지도자들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교회가 제도화되고 틀을 갖추고 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등의 일들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 또 숙련돼 있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는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과 그곳의 교회의 공동체에 장로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나 그 수준은 심히 걱정할 만한 것이 였을 겁니다. 그러니 목회 서신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독의 자격, 또 장로의 조건, 집사의 기준 이런 것들 뭐 구타하면 안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대 이하의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필요한 숫자는 있고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고 그럴 경우에 신앙이 비슷비슷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연장자가 장로로 세워졌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몸은 하나인데
다 모든 교회에 가 있을 수는 없고 열심히 서신을 통해서 목회하고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서신을 보내면서 힘을 주고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활동했던 것이죠. 게다가 교회 공동체가 고난의 한가운데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물의 마지막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더더욱 장로들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고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야, 나이가 많다고 장로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일이야. 세상에서 하던 거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돼. 라는 내용들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장로들을 권면하는 것에 앞서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먼저 베드로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함께 장로된 자. 사실 베드로는 여타의 장로들이 감히 눈을 들어서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위대한 사도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이죠. 그런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를 가리켜서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죠. 목사가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사도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라면 당연히 또 성도라면 누구든지 감당해야 할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야라고 동기부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은 참고만 하시고 목사가 열심히 그 설교대로 치열하게 살겠으니 성도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런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목사가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목사가 열심히 외우고 목사만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그렇게 계세요. 이런 게 아니죠. 자, 목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서 하는 것이죠. 목사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부터 권면하는 바 하나님의 양 무리들을 어떻게 칠 것인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장로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 가르침은 특별히 장로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도 무방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뭐라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라.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아멘. 베드로는 장로가 직임을 감당하는 것을 나아가서 성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것으로 빗대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생명을 대하는 일로 비유하는 것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생명을 대하는 일, 그것이 동물을 키우는 일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일이든 그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억지의 마음이 관계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을 대하는 일은 억지로 하면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깨지고요. 가축은 헐벗고 자녀들은 방치되어서 굶주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오로지 자원하는 사람으로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이 시대의 현실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현실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도 억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억지로 한다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얼떨결에 장로가 됐을 수도 있고요.
하는 일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 가끔 회의에 참석하기만 하면 돼. 이래서 됐을 수도 있고요. 자기 생각 같아서는 도무지 하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코가 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뜻을 따라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거나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사실이고 귀찮은 것도 사실이라도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뜻이 그 길에 있다면 내 뜻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때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버거운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아멘하고 자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뜻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억지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이제는 억지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자원함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택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그 길 끝에 억지가 아닌 자원함의 길 끝에 영광의 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시간을 들였는데 어떤 사람의 시간은 하늘에 쌓이는 보화가 되고 내가 누릴 영광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그 똑같은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을 이기게 하지 못하는 허무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음을 바꿔놓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원함이라는 이 알맹이로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사람을 움직이는 몇 가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당근에 움직입니다. 당근을 제시하면 움직여요. 어떤 사람은 채찍에 움직이기도 하죠. 근데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도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뇌물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양무리를 치는 일을 더러운 이득을 따라서 한다? 아니, 그 양무리를 치는 일은 그냥 이득을 따라서 하는 것만 해도 책망을 받을 일인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더러운 이득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를 좌지우지하는 요소라면 그는 영광의 관을 얻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가 선택한 것이 영광의 관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책임 있는 일을 맡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는 그럴 때 자신을 움직이는 것은 더러운 이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꺼이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뜻인데 저는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의미 있는 표현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러운 이득을 따라서 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라. 즐거운 뜻을 따라서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를 움직이는 것은 더러운 이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뜻과 가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억만금을 주더라도 안 되는 일인데 뜻이 통하니까 뜻에 감동받아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뜻이 움직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늘 가치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것을 따를 때 행복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또 오직 즐거운 뜻을 따라 하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더러운 이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자원함으로 할 수 있고 즐겁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영광의 관을 얻으려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맡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양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양무리, 내가 맡고 있는 양무리들, 맡은 자들, 자, 그들. 근데 2절 말씀에서 이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맡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은 마음대로 하지만 내 것도 아니고 게다가 물건도 아닌 성도들을 대하는 이 자세가 아주 각별해야 된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서는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지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지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백성들을 향해서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성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양무리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왜 모범을 보이느냐 하면 함께 고난을 견디고 함께 영광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영광을 누리려면 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하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겠죠. 하지만 함께 성도의 지도자 된 장로로서, 성도를 주관하고 있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고난 겪고 함께 영광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양무리를 치는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조직을 잘하는 것도 있고요. 법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한 역량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역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고 조직을 잘하고 법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와 같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런 역량을 갖춘 장로가 몇이나 있겠으며 교회 지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고난과 풍파를 견뎌내야 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만을 위하고 지배하려고 하지는 않을지, 그러니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은 해야 하겠는데 한계가 있겠죠. 야, 법을 잘 만들어라, 잘 가르쳐라, 조직을 잘 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봐야 그게 어떻게 잘 될지 걱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고 소명의식이 부족하다고 해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못 배웠어도
섬길 수가 있죠. 섬기는 것이 지도자가 보일 수 있는 본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저 공동체와 성도들을 잘 섬기기만 하면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것이 가정이 됐건 교회가 됐건 직장이 됐건 내가 속한 어느 공동체가 됐건 지도자의 자리는 섬기는 자리입니다. 종됨이 지도자됨의 길인 것이죠. 하지만 교회에서는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섬기셨는데 모든 성도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나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할 수 없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나 방법을 몰라서 못 섬겨.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매우 쉬운 일. 주님께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길을 전혀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둘 수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했느냐의 물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발견했다면 따르느냐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늘 가치를 품고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비록 고난 중이라고 할지라도 본을 보이고 잘 섬겨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영광의 관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도 있고 상황도 여의치 않아 벗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쁘게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어든 능히 감당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이끌어 시들지 않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